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요, 다시 초심으로입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처음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그때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와서 베드로가 다시금 사명을 회복한 것처럼 올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그 마음, 그 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신앙인의 이중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인의 이중성.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죠. 언제부터인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좀처럼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알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게 맞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람들을 대하셨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믿음 따로 삶이 따로인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마치 양파 껍질처럼요, 점점 더 두터운 그런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파는요, 껍질 하나를 벗기고 나면 뭔가 좀 새로운 게 있겠지 하는데 또 껍질이 있어요. 그렇게 껍질을 벗기고 다 껍질이 벗어졌는데도 결국에는 그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상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영적인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로서 우리를 그렇게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고요. 그래야만 살아있는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요, 예배가 되게 하라. 우리의 삶을 영적인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처럼 헌신된 몇몇 분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과도 같은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제사 그리고 영적 예배자로 살기 위해 요구되는 게 뭘까요?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 그거 보니까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이른 아침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명함을 붙잡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이 아침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 내어드리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사고 방식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누스라고 그러는데 사고 방식이 달라져야 우리의 행동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내가 그냥 좋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겠다 한다면은 시당초 그것은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어떤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종교적 핍박, persecution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뭐 나만 이런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유별날 필요가 있는가? 뭐 적당히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어울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사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적인 것 다 배격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그냥 나만 옳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끊임없는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 사고방식으로 말해야 하고 그 사고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생각해 왔고 행동해 왔고 말했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게 쉽지 않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분산되어 있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올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면요,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컴퓨터 몇 번 치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킵니다.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킨데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리셋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서 특별히 이 특별 새벽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는 겁니다.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마음의 여러 가지 번민과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분산되어 있던 그런 마음을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원래 있어야 할 우리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는요, 우리의 마음 먹고 결단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계속 하나님께로 집중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세상 가운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굳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지 말아야지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되돌리는 것은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때마다 계속해서 분산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겁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물고기가 있는데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그 물고기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만 하면 그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예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항을 계속해서 감내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고기의 크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급류가 흘러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라고 알려진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집니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집니다.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생각이 달라지면, 생각이 바뀌면 믿음도 달라지고 기대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실력도 달라지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도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사고 방식, 이제 올해부터는요,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도 어떤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계속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다. 죄된 세상과 타협하며 쉽게 어쩔 수 없어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되돌리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일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